지난주에 이어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 특별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그리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말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분풀이 한다 라는 말이 있죠. 가인이 가장 그것에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가인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서 분노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해야 되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고 아벨에게 그 화를 풀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우린 잘 모를 수 있는데요. 고대 오래된 사본 중에 맞소라 사본이라는 사본에 보면 이 들에 가자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들에 가자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살인을 한 겁니다. 우발적으로 들에 있다가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쳐 죽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없는 들에 가자라고 동생에게 말한 거예요. 이 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도 원어로 보면 지시하다, 명령하다 혹은 꾀다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뜻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강권하여 꼬신 거예요. 아벨은 들에서 양을 치는 자죠. 그리고 가인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자였죠. 그에게 아주 강권하여 유혹한 거예요. 어디로 가자고요? 들로 가자고. 그곳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우리가 계획하고 또 때로는 모략을 짜기도 한다는 것들.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보면 참 지혜로워 보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죄를 짓는 데는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할까? 어떻게 누군가를 해할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최근에 아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하고 그랬던 유명한 여자 펜싱 선수가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막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런 걸 봤어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여잔데 막 남잔 줄 알고, 남잔데 여잔 줄 알고, 학교도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막 유학을 갔다 오고 어디 재벌집 혼외자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연극을 하는데 저렇게 넘어갔나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봤는데, 사기를 안 당한 사람들은 사기당한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저런 거에 넘어가나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내가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걸리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여러분, 사기 치는 사람들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걸리면 말지 이러고 사기치겠어요? 나름 작전을 짜고 애를 쓰고 저 사람이 약한 게 뭔가를 파악하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그런 거 보면 악하죠. 그러면서 지혜롭죠. 그 사기를 친 그 사람도 그 머리와 에너지와 열정을 딴 데 쏟았으면 아마 저렇게까지는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이 참 희한한 게 놀 때, 거짓말할 때, 이럴 때는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가만히 저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를 속이고 거짓말한 적 있나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올라오니까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엄청 속여, 거짓말. 친구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 사야 된다고 돈 받아내고, 전과 사야 된다고 돈 받아내고, 문제집 사야 된다고 또 받아내고.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초중고 합쳐서 어디 친구들이랑 오락실 갔다 오고 어디 친구네 집에서 공부하다 왔다고 거짓말하고. 근데 그런 거는 누가 시키지도 않고 가르쳐 준 적도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막 가기 전부터 머릿속에서 꾀를 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고 있어요. 사실 창세기의 큰 그림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죄가 어떤 일들을 발행하는가 보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하죠.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리고 죄를 짓기 위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꾀를 내고 남들을 속이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분노와 시기라는 것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인이 이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함이 어찌미냐는 얘기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네가 분할 일이 아닌데 분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막 분노했어요. 여러분 안에 분노, 특별히 남자분들 가운데는 이 분노의 혈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도 나이가 좀 많아지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분노가 쌓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자매님 솔직하게 그래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대. 남편 얼굴만 봐도 화가 난대.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70이 넘으면 남편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것만 봐도 화가 난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막 화가, 분노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가인은 누구한테 화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화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화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겉으로는 막 소리 지르진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죠. 또 동생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들. 여러분, 사실 동생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보면 감사해야 되고 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들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인간들의 죄의 뿌리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죄의 정욕은 시기와 분노로 표현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죄의 모습들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으려 했을까요? 시기와 질투가 그들 안에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움받고 겸손하고 나름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가 망가지기 시작했던 것들은 여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대단한 이야기인데 그 뒤에 뭐가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는 이야기. 그러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하던 시기에 혜성같이 등장한 위대한 설교자 2명이 런던에서 같이 목회를 하게 됐어요. 한 분은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고 한 분은 스펄전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F.B. 마이어 목사님이 더 선배고 설교도 잘한다고 소문났던 목사님인데 어느 한순간에 설교는 스펄전 목사님이 제일 잘한다는 소리, 캠벨 몰간 목사님이 성경은 제일 잘 가르친다는 이야기가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묻기 시작했대요.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교인들도 참 악하죠. 그런 얘기를 괜히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F.B. 마이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자기의 자서전에서 그가 했던 기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영국을 위해 또 온 세상을 위해 스펄전 목사님 같이 캠벨 몰간 목사님처럼 좋은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가 그의 설교로 말미암아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모이고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캠벨 몰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성경을 배우기 위하여 몰려들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가 모자라서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에도 좀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정말로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 위대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10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건 목사님들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들도 믿음 생활하고 다 나름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막 사람들이 는다 그러고, 거기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설교를 너무 잘한다 그러면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아니면 조금 더 심하면 그 사람 좀 설교 못하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인간적으로. 그 교회에 사람들 물릴 듯이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앉을 사람 없으면 남으면 남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좀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 기도. 정말로 시기와 질투로부터 벗어나. 여러분 안에 혹시 시기와 질투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죄가 되어지고 그 죄가 결국에 여러분 나를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분노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 가인의 죄는 분노와 시기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분노하는 것들, 화를 못 참는 것들.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일 저희 가정에서 내가 제일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분노했던 것 같아요. 남자니까, 아빠니까 가끔 화를 불같이 냈던 적들이 있어요. 애들한테도, 아내한테도. 근데 그게 정말로 사랑해서 무언가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말이나 모습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내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결국 그것이 제 영혼도 망가뜨리고 우리 가정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많은 교회가 깨지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 아니면 분노의 문제들이 가득 잠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모세가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가 분노했기 때문이라고.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죠. 여러분, 결국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기와 질투,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지 못하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분노가 일 때마다, 시기의 질투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국에 불이 되고 나를 컨트롤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분노와 시기가 나를 컨트롤해서 여러분 남들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빼앗는 최초의 살인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요? 특별히 형제를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보면 내 동생이라고 표현한 히브리어 단어가요, 다 너의 피와 뼈라는 말이에요. 골육이라는 얘기입니다. 혈육이라는 얘기예요. 내 한 몸이었던 동생을 최초로 쳐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한 생명, 한 영혼이 귀한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을 우리가 이미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인간을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해야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온 천하를 잃는 것보다 생명을 잃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 같지만 여러분, 이 말을 원어로 보면 한 영혼이 천하만큼 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한 생명, 한 영혼의 가치가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 내 생명을 내가 함부로 취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자살하는 것도. 우리 9절부터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질문하셔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현 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의 상태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죽였습니다. 대답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특성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게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이고 분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누구한테도 거짓말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거짓말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는 원래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걸 왜 나한테 모르세요? 라고 질문하는, 뻔뻔스럽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물으세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와서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잘못했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오늘도 와서 너 왜 네 동생 때려 죽였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 잘못했어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네 동생 어디 있니? 네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냐? 왜 질문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시는 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기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는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를 죽였는지 모르지만 아벨의 영혼이, 그리고 그의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게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사람의 억울한 소리를 듣고 나를 찾아오실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네가 들에서, 이 땅이라는 말이 들과 똑같이 들에 가자고 그랬는데, 들에서 네가 네 손으로 네 아우의 피를 받았다, 죽였다는 걸 하나님 다 보시고 알고 계시다고 알려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긴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남자들이 가끔 아내들한테 거짓말하면 여러분도 그런 소리 들으세요?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다 보여. 네. 우리 아내가 저한테 되게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는 못 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거짓말한 것 중에 모르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다 아시죠. 맞아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뭐 하신대요? 아신대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도 밝히 하시고, 나의 생각까지도 밝히 하시는 분.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다 아시는 분이래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는 분.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 내가 어디를 오고 가든지, 그리고 나의 말까지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뭐래요? 하나도 없으시대.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고 이 지식이 내가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무언가 질문하실 때
진실되게 그 앞에 서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드러내고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나에게 생명의 기회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시며 질문하실 때 여러분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아프게 한 사람, 내가 미워한 사람의 얼굴을 떠오르게 하셔. 여러분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모르는 척 외면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 복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엇을 했냐? 너 도대체 어디 있었냐?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아들, 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남편, 네 아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위치를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캐롤톤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 목자 목녀님들에게 네 목원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원 되신 분들한테 네 목자 목녀 어디 있냐고, 여러분 때문에 혹시 목자 목녀님 시험 들어서 못 오고 계시는 분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 왜 그랬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네가 왜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있니? 라고 질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방어적이 되어져 가요. 누가 뭐 물어보면 자꾸 하지도 않아도 되는 변명을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다른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변명하는데 익숙해요. 여러분 근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회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도 아신대요, 내 생각도 아신대요, 내 말도 다 아신대요, 내 행위도 다 아신대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만 돌아보셔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꾹 다물고 계시네요. 예. 저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엔 속일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고 제가 마지막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십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의 짐입니까? 밭을 갈고 농사 짓는 사람에게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너는 땅을 피하지 아니고 유리하는 자들, 이리저리 땅을 헤매는 자가 되어질 거래요.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원어로 보면 내 죄과가 너무 무겁다는 얘기예요. 죄가 무겁다는 얘기면 여러분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 죄가 너무 큽니다.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중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건 회개하는 건데 지금 가인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지금 무겁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내가 범한 죄에 비해서 죄의 벌이 너무 중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무슨 죄를 범했어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누구를요?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죽였어요? 예배 잘 드렸다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죄가 어디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보면 이런 살인한 자라면 살인으로 그의 생명을 취함으로 벌을 받아도 합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땅에서 유리하게 되고 도망다니게 되고 열심히 밭을 갈아도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죄를 범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죄인인 가인의 모습이 뭐예요? 자신에게 범한 죄의 짐이 무겁대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남들이 아픈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만 알아요.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아파, 내가 지금 힘들어. 그러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픈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주시면 그것이 너무 무겁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회개할 기회인데.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들을 가인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그러면 내가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고 내가 땅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어지고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살인한 나를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가 이렇게 어렵고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그때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희한하죠. 하나님이 지금 원래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의 죄를 벌하고 계셔야 되는데 가인이 하나님 이거 죄 너무 큰 것 같아요. 저 죽임을 당할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겠대요. 혹 가인을 죽이는 자가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7배나 갚아주시겠다는 표를 주셔서 아무나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가인을 벌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가인을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의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인을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지만 여러분, 가인이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벌을 내릴 때 그 자녀가 망하고 죽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시죠?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회복되고 또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를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여러분 무서운 게 아니라 그를 빨리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의 동생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던 것도 그가 그의 입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백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 무슨 기사를 봤더니 한 1년쯤 전인가요? 한국 우리은행 차장이 여러분 640억을 횡령했대요. 그런 거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640억을 횡령했대요. 이란에다가 갚아야 될 나라 돈 같은 거를 뭐 계약하면서 했다가 미국에서 그 돈 동결해 놓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몰래 훔쳐가지고. 그런데 그게 드러나가지고요, 경찰들이 잡으러 가는 날 자수했대. 그것도 자수인가요, 여러분? 근데 자수해서 뭐라고 그랬다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돈 다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찾을 수가 없대요. 찾기가 어렵대. 어쨌든 막 그런 걸 봤어요. 그래도 자수는 자수죠. 경찰들이 막 나가려고 그럴 때 자기가 딱 들어가서.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막 경찰이 올 때라도 자수하면 기회인 거예요. 감형이 엄청 된대요. 자수한 공금횡령범들이 집행유예 확률이 70%래. 그것도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조사를 봤는데 100억 이상 횡령한 사람들이 집행유예될 확률이 80몇 %래.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로 다 100억 이상 하신 분들은 대부분 회장님들이에요. 그 회사 회장님들. 그래갖고 집행유예 되시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이 괜히 뭐 하셨다가는 큰일 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제가 보면서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고 10몇 년 동안 그 은행을 그냥 다녔더라고요. 횡령을 10몇 년 동안 하면서.
어쨌든 보면 그래서 자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그런 눈으로 보면 엄청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죄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할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분 안 좋은 분들 계시죠?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제 좀 있으면 목사님이 회개 기도하라고 그러겠네. 근데 여러분 그게 기회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주시는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인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표식을 주셔요. 이 표식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내버려 두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나치의 표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인종차별주의자였던 백인들은 이 가인에게 주신 표식이 피부색을 검게 변하게 한 것이라고까지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무엇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표시라고 이야기했던 가인에게 준 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에 대한 징조와 징표를 주셨다고 쓸 때 표현이에요. 죽음에 처해야 될 마땅한 자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셨던 표시와 표식들이 여러분 성경에 등장합니다. 제일 가까이 등장하는 건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지는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자는 표시가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뛰어넘게 되어질 것이라. 여러분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한다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뭐가 나와요? 사인들, 표적이 계속 등장.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표적이고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야기들. 똑같은 오트라는 말들이 쓰여졌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가인의 이야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표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를 살릴 수 있는 표식을 통해 그를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죄의 짐은 무거운 거예요.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요. 여러분 죄라는 건 여러분 무거운 것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해요. 우리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 때문입니다. 죄라는 건 사실은 무거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생각을 누르고 삶을 눌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국 얼마만큼의 무거움이냐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랬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죄의 짐은 참 무거운 거예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우리 가정을 죽이고 결국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죄의 짐이 무겁다고, 하나님 이 죄의 짐을 내가 너무 무거우니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는 자들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표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내 애들이 많은 것,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평생에 내 십자가입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입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짐은 여러분
사망의 짐, 죄의 짐을 예수님께로 다 내게로 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쉬게 하시겠대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예요, 여러분. 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면 돼요. 가인처럼. 하나님, 저의 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펼쳐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뿌리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정말로 무거운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인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가 그의 집에 비극을 만들었고 그의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수없이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성도님들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나의 죄가 나를 죽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영혼을 죽이고 있고 내 믿음을 죽이고 있고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물으셔요. 네가 지금 어디 있냐고,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 기회인 줄 믿습니다. 회복의 기회고 회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잡아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입술의 죄악들, 내 생각의 죄악들, 내 마음의 죄악들, 제 행동의 죄악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